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금요일 밤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오늘 마지막 레위기 강의를 하는데,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죄에 대해서 피 흘기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도 접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본문의 말씀들이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야외 예배를 아주 잘 들으셨나 봐요. 예. 인상들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교회가 그냥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하면서 지금 잠깐 지도로 이렇게 좀 지도 띄워주세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이 성경을 볼 때는 지금 이게 지도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지금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얘기고 지금 로케이션이 어딘지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여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레위기 27장까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과 이런 걸 다 완성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시내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민수기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신명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로케이션에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케이션이 틀려지면 그건 그때 가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 레위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께서.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 제가 18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이제 엑기스를 골라가지고 지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질 않고 제가 성경 본문을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7절기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7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2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꾸 출애굽기라고 그러네. 레위기 23장. 자, 이 출애굽기 23장이 여호와의 7절기예요. 근데 이런 본문을 이제 대하시면은 다 건너뛰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뭘 말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 7절기가. 자, 이스라엘은 이 절기가 다른 나라들이 다 절기가 있어요. 한국은 절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은 추석, 뭐 구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절기고 미국 같으면 뭐 땡스기빙, 뭐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이 다른 나라들의 절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 들으면 막 8.15 해방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이 이벤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8.15가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니까 8.15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먼저 발생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절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셀리브레이션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건 중심이 아니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을 할 때 모세한테 벌써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이달 언제 내가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에 들어가니까 너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어?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게. 그 피 안 바르면 죽는다.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선포한 거야, 백성들한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든지 안 바르든지는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그죠? 안 바르면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10재앙 나올 때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9재까지의 재앙은 고센 땅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지만 10재앙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애굽에 거주하는 다른 종족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세 말을 듣고 맞네, 발라야겠네, 바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도 했었을 때 수다한 잡족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잡족. 다른 민족들이 섞여 나온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 10재앙을 통하면서 모세가 말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따라야겠네.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 애굽인들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다한 잡족들과 같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민수기에 가면은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뭐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이래서 먼저 말씀이 선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 그래서 다른 나라 절기하고 틀려요. 그래서 먼저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이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에드라고 그래요. 모에드. 이 모에드란 뜻이 뭐냐면은 God's appointment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라는 거야. 모에드.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7절기 그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의 어떤 그 문화와 문명 속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절기라는 거야. 그게 모에드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한 거. 예? 그래서 이 가즈 어포인먼트인데 이 가즈 어포인먼트를 갖다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이걸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신약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 여호와의 절기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그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은 다 그 조각 그림을 그려요. 조각 그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성경을 아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 사건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신약에서 어떻게 이게 말씀이 되었는지를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이지만 이 구약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도 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오버랩이 되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거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번 시간에 좀 이 여호와의 7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죠. 자, 이거를 맨 처음에 할 때 7절기를 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게 그 7절기를 쓸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렇게 7절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6월절을 잘 알아야 돼.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게. 기준 이거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으로 6월절을 잡았냐면은 6월절, 자, 이스라엘의 달력은 그 우리로 쓰는 양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는 양력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6월절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준 달력이 뭐냐면 종교력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력. 그 종교력은 그 지금 양력하고 틀려요. 그래서 6월절이 있을 때 그 달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예? 굉장히 고유한 방 거룩한 방으로 되네. 니산월이에요, 이게.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니산월을 뭐라고 그러냐면 1월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1월. 그게 종교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1월인데 1월 14일 날 이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니산월인데 이 7절기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니네들이 거기 가나안에서 가서 땅 정복해가고 살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져야 되잖아. 그 농사를 짓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다른 신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아스타로 이런 신들이 점령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문란한 그 제사를 드리고 이래가지고 걔네들 나름대로의 또 제사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정해준 걸로 정하라는 거야. 이거를 할 때 너희들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야. 농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절기는, 7절기는 첫째는 뭐냐면 종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이 관계성에 있는 절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쪽으로 볼 때, 사람 쪽으로 볼 때는 농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농사. 먹고 사는 거하고. 이 두 개가 컴바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7절기 안에. 예? 그래서 이 니산월이라고 그러지만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아비벌? 예. 이 아비벌이라는 이 월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보리 추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비벌은 보리가 추수하는 시간이 아비벌이에요. 예? 보리가 추수하는 시간. 제가 요거를 지금 제가 어디서 이거를 많이 책을 읽었냐면은 열린다 성경 그 유모세 그 선교사 그분이 이제 평신도로 한의사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가서 10여 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7절기를 거기서 10여 년 동안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거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책을 한 번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예? 내가 그 책 한 열댓 번 읽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유튜브 강의도 몇 번 듣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뭐 복잡한 얘기 다 빼고 이제 엑기스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드리는 요 강의를 듣고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유튜브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그 유모세 그분보다 내가 설명하는 게 더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고 잘 들어온대. 예.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들 얘기예요. 저는 그냥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산월, 아비월, 성경을 읽다가 니산월, 아비월, 그리고 첫째 달 이런 표현은 다 6월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 달, 그 다음에 니산월, 아비벌 이거는 6월절이구나. 이게 딱 연결이 돼 있으면 돼요. 그 성경 읽기가 아주 편해져요. 자,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내가 패러그래프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에스더서
3장 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752페이지.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예, 여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의 첫째 달. 그러죠? 이거 첫째 달이니까 뭐 6월절로 연결된 거죠? 그랬는데 거기 또 뭐라고 첫째 달 곧 니산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6월절을 가리킨다. 딱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제가 얘기한 첫째 달, 니산월, 아비벌. 아, 이거는 6월절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보리 추수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란 말이에요. 지금 보리 추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산월이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밤. 그 금요일 날 밤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 무교절 기간이 금요일이잖아요. 이게 6월절이 금요일인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금요일 날 6월절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요. 그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슨 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예,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우리로 말하면은. 자, 그러면은 니산월로 시작해가지고 1월 14일 날에서 이제 무교절을 거쳐서 초실절이 되면 이 초실절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무교절 기간에 이 보리단을 묶어요. 보리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단을 묶는데 그 보리단 한 단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그래요. 오메르. 네? 오메르라고 그러는데 이 오메르를 다 묶어요. 보리밭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초실절이 되면은 초실절 새벽에 이제 그 나가가지고 새벽에 뭐라면 이 보리단을 베는 거예요. 보리단을. 그래서 보리단을 베는 추수를 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보리추수. 그 수확을 거둔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초실절 때 그 수확을 하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 갈릴리 호수 이 요쪽에 있는 동네를 뭐라고 그러냐면 게네사렛 평야라고 그래요. 게네사렛 평야. 네? 그 오른쪽을 베세다 평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때 초실절 때 가장 먼저 보리단이 익은 동네가 어디냐면은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그 보리단이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가지고 보리단을 추수를 한 중에서 한 단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요. 성전으로. 그래가지고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사장한테 드려가지고 제사장이 그거를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전 지성소를 향해가지고 이게 딱 들어. 이게 드는 게 뭐예요? 거제예요, 거제. 거제로 해가지고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게 흔드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가지고. 그게 소제예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거를 번제단에다 뿌려가지고 이제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리 한 단을 갖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소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이 되잖아요, 보리들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장터에 가서 팔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 장자, 초태생 이런 것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바치는데 그 첫 것이 바칠 때 그게 뭐냐면 그 바쳐진 첫 것을 통해서 나머지 것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나오는 문화예요, 문화. 네. 그래서 첫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첫 것을.
그래서 그 보리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첫 것을 하나님한테 바쳐서 보리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실절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77절이 시작이 되는데 77절은 뭐냐면은 7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7은 49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해가지고 50일이 되는 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이 오순절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77절은 어떻게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보내냐면은, 아까 이 영토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77은 49니까 7주잖아, 7주. 근데 이 7주 동안에 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어야 되냐면은 이 북서풍이 부는 바람이 있고 남동풍이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주 동안에 어떻게 바람이 불어줘야냐면 첫 번째 주가 북서풍이 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주부터 7주까지를 남동풍이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나안 땅의 농사가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제사 드리고 뭐 인신 제사 드리고 뭐 난리 벗거리 치면서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게 풍요의 신이라는 거야. 풍요의 신. 그러니까 니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신한테 절하면은 야 동물 잡아주고 아우 그거 왜 해? 간단해 우리는. 응? 성전에 가서 저기 이쁜 아줌마들하고 그냥 하룻밤 자면 돼. 그럼 니네들 다 풍요로워. 우리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넘어갔을까요? 못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떤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을 다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니네들이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문화의 동화가 되니까. 예? 안 죽이잖아. 남겨두잖아. 그 사사기 1장의 어떤 표현이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기가 죽는 거야. 그 다 남겨놓는 거예요. 일부 부속이. 근데 그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도 문화의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또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광야에서 경험했던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사기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대가. 예?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이에요. 이거를 내 생각대로 물타기 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잘해. 너무 똑똑해. 예?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마디 열마디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타기가 맨날 되니까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정에서 정결에서 거룩. 제가 강의하다가 뭐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다 아멘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야. 능력이. 근데 이거를 무슨 성령 받아가지고 랄랄랄랄 그리고 능력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가 확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한순간에 뭐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우리의 어떤 그 바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부정에서 정결이 되고 정결에서 거룩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 내 안에 속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될 때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 그런 변화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변화가. 그 어디 가서 뭐 안수기도 받고 방언기도 하면 변화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그게. 저도 많이 해봤어요. 네, 저 정말 발버둥 많이 쳤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문제가. 제가 경험한 거는 내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말씀 읽고, 내가 깨닫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여기서 내 무릎뼈가 딱 꺾일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변화가 나온 거예요, 제가. 네? 그거는요, 안 변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네? 이 총을 여기다 대구래도 너 부정할래 안 부정할래 그러면 저 부정 안 할 것 같아. 근데 뭐 총 대면 모르겠지만 또. 네?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 바알, 이 신들하고 지금 하나님이 농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북서풍이 1주에 불고 2주에서부터 나머지 주까지 남동풍이 불어줘야지 이 추수가 되는 건데, 자, 그럼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그 농사에 지는 열매들은 뭐냐? 자, 신명기 8장 한번 펴보세요. 자, 신명기 8장 8절 읽어주세요. 274페이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 그래서 곡식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곡식은 밀하고 보리예요. 네? 밀하고 보리고 나머지는 다 여름 과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잖아요. 네? 그 다음에 꿀, 네?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은 뭐냐면 밀하고 보리예요. 자, 그래서 이 밀하고 보리인데 제가 얘기했던 그 6월절에 보리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을 지나면서 이게 오메르 카운트라는 거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49일 동안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오메르 4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동풍입니다. 북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남동풍이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람을 지켜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북서풍이 불어서 이제 밀이 이제 이 수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을 지나면서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오순절이 되는 그 50일 동안에 이제 딱 될 때 그 오순절 기간에 오순절이 되는 시간에 뭐를 하냐면 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 추수. 그래서 보리에서 밀 추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오순절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뭔가가 이 하나가 이게 쉬프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큰 흐름이 있었는데 오순절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사로 말하면 보리에서 밀로 바뀌는 거예요. 추수가. 네? 그리고 이제 6월절 기간 동안에부터 이 초실절 이때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뭐를 먹냐면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누룩이 안 들어간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거칠은 음식을 먹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오순절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유교병이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라이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사이클이. 그래서 전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순절 기간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그 컨셉이 뭐냐면은 77절 기간 동안에 오메르 1, 오메르 2, 왜 그 우리 그 저기 그 대학 입시 하면은 왜 수험생들 뭐 D-100 해가지고 카운트 하잖아. 그리고 이게 딱 불러가지고 뭐 그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얼마나 지금 하면서 뭐 20일 남았네, 30일 남았네, 카운트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오메르 카운트를 했다는 거야. 이 전 백성들이. 예?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77절 기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7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주면서 전체 그 제사의 소재를 드리는 제사도 바뀌는 거예요. 오순절 기간에. 무교병에서 유교병으로. 그래서 이 77절에는 뭐냐면 컨셉이 기다림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큰 스트럭처를 이제 잡고 지금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일단 나팔절을 좀 이따 하고 자, 그럼 이게 뭐냐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하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쏘 아시지? 아, 내가 무슨 뭐 한국도 안 지도 하면서 추석도 안 지키고 지금 무슨 뭐 구정, 신정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뭔 관계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이렇게 그냥 관계성 없이 던져준 책이 아니에요. 예? 이게 다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본론이에요.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 무교절에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리고 초실절 때 뭐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다고. 네. 부활을 하셨잖아요. 초실절 때. 그래서 이 초실절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새벽에 여인들이 나가서 그 보리밭에 가서 이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어딜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초실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자, 그랬는데 오순절이 됐어요. 오순절이 됐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 강림. 오순절 때.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이 기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이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때가 이제 40일이었으니까 승천하는 날이 40일이니까 오순절로 따지면 부활하셔가지고 40일째 됐으니까 10일 남은 거잖아, 지금. 오순절로 따지면은. 그랬는데 제자들한테 바로 승천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12 제자를 포함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그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그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신약 교회가. 네? 그래서 그 오순절 기간에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서도 이 기다림의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너희한테 분부한 것이 이루어질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문도가 성령을 강림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순절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태까지 지상 사역을 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걸 가르치신 지랑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승천하기 전까지 하셨던 일이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그날이 성령으로 이제 쉬프트가 된 거예요. 이 사역의 개념이. 들어오시죠? 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지금 여기 그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맞추고 있냐? 뭐에 대해서 맞추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무나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자체도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포인먼트로. 예? 그냥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나 십자가 지신 날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날도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6월절로. 뭘로? 6월절에 뭘로?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은요, 잘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레위기를 모르면은 성경의 깊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한 이 사건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타임라인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소름 끼칠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70일에. 네, 70일에. 그래서 이 70일의 이 타임라인이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종려나무 흔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시간하고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그 시간을 다 푸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 이게 성경의 어떤 시간, 이 역사의 어떤 이 시간 흐름의 이 타임라인을 다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뭐에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그게 지금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 이거랑 같이 exactly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감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이게 이스라엘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오순절까지는 지금 이미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재림이잖아. 자, 지금부터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나팔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자, 7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이면은 7월 달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게 저기가.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되면은 이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이 뭐냐면은 신년이에요, 신년. New Year's Day.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월 1일이 뭐냐면 New Year's Day예요. 그 니산월이 1월 1일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정이라고 그러죠. 그 1월 1일을 우리는 그렇게 지키잖아요. 지금 1월 1일을. 이 사람들의 1월 1일은 7월 1일이에요. 신년. 그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뭉 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서부터 이 대속제일이 뭐냐면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래서 대속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루, 그 전체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이 대속제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해요.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면서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생명책에도 떨어질까봐 그냥 하면서 다시 또 생명책에 넣어달라고 막 또 그렇게 기원하면서 기도를, 금식을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대속죄일 때 이제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이거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에요. 21일까지. 그래서 지금 이 나팔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어떤 개념을 봐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하면 나팔을 불면서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 대속죄를 거치면서 이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초막절은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땡스기빙이에요. 그래서 6월절부터 이제 보리추수부터 해가지고 오순절에 밀추수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 여름 과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추수가.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다 추수가 돼가지고 초막절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장절.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 갈르는 거야. 알곡과 쭉쟁이들을. 그래가지고 갈궈가지고 좋은 것들만, 알곡들만 창고에 저장하는, 그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갈르죠? 그 개념이에요. 초막절의 개념이. 그리고 초막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 손조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니네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밖에 나가서 그 살을 하는 거야. 그걸 기념하면서.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기간에는 어마어마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지만 그 이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제 이거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폈냐면은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모이는지 센서스를 한 거야. 센서스. 네? 로마 정부가 센서스를 했더니 뭘로 센서스를 했냐면은 이 6월절 기간에 잡아 죽인 양을 카운트한 거야. 양. 도대체 몇 마리를 잡는지. 네? 그랬더니 20만 마리 정도 잡는 거예요. 6월절 기간에 20만 마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산출하냐면 양 한 마리에 한 패밀리 10명을 카운트하는 거야. 그래서 한 200만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뭐 터키에서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그때 뭐 터키에서도 갑바도기야 뭐 그 지명이 쫙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구레네에서도 오고 뭐 다 오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까지도 왔으니까. 자,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그 민심을 자극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가 택한 정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갖다가 거기에 점령군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성전에 그 안토니오 요사라는 데다가 한 7,800명, 1,000명을 내밀어 놓고 나머지 전체 부대를 어디에다가 주둔을 시키냐면 가이사랴라는 데다가 주둔을 시켰어요. 이게 로마 총독부예요. 로마 총독부.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모든 로마 주둔군을 거기다가 다 주둔을 시키고 파견 부대로 한 700에서 1,000명을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 위에 망루에 안토니오 요새에다가 한 700에서 1,000명을 그 주둔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3대 절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치안을 담당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6월절 기간에 빌라도가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가 딱
거기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로마 법정이 된 거예요. 이 개념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치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그게 뭐냐면은 이게 율법이 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은 하나같이 율법을 완성하고 마침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전체의 그 마침을 한 걸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 멘션을 안 했지만은 뭐 굽이 갈라지고 뭐 비늘이 있고 없고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뭐 엄청나게 뭐 돼지고기 그 유대인들을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 나치가 히틀러가 잡아 죽일 때 말이죠. 뭐 몇 대가 이제 흘러가서 유럽의 전역에 폴란드에 살고 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인데 다 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구별을 해? 다 똑같지.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했냐면요. 게슈타포들이 돼지고기를 딱 들이대는 거야. 먹으라고. 근데 그거 안 먹으면요. 아우슈비츠 안 끌려가. 안 죽어요. 예? 근데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유대인이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슈비츠 가가지고요. 옷 다 벗겨요. 그 이빨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야. 가스 딱 나오는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어떤 분의 그 자식의 인터뷰인데 내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였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야. 뭐라고 죽냐면은 쉐마를 외우고 주는 거야.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잘 섬기. 그거 외우고 죽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면 레이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 외웠잖아 다. 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다른 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본체가 왔잖아. 이걸 주신 분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이제.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쳐먹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근데 뭐 안식일날 그런 건 아니, 내가 식당 주인인데 제가 이제 식당을 했기 때문에 비유가 그것밖에 안 돼요,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니, 종업원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쟤한테 그 프리미를 주고 뭐 50% 디스카운트 해주고 뭐 바이원 개런을 주고 왜 그러냐는 거야.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인한테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프리미를 주던 50% 디스카운트 해주던 바이원 개런을 주던 뭔 말이 맞냐는 거야. 주인이 하겠다는데 샤랍이지. 예?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왜 안식일에 주인이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왜 그러냐는 거야. 못 알아보니까.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예? 이게 까막눈이니까. 예? 그래서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개념이 이제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이나 그 지금 사복음서에 이제 이게 깔려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배경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이날 이게 모여 여행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다른 민족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네들이 벌은 11조를 다 들고 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 대제사장 되는 이게 다 이권이고, 거기서 그 재물 장사하고 환전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종교 재벌이 되는 거예요. 종교 재벌. 그거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6월절 때. 이 독사의 XX더라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장사판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로마 정부에다가 그 압력 넣어가지고 대제사장 이것도 다 지들끼리 다 해먹고 아론의 자손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거 깨진 그 율법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었을 때 챌린지를 한 거라고. 그 십자가에 다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초막절까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6월절 이르지는 않지만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재림과 심판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가름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있어야 돼. 이 눈이. 초막절이 무슨 개념인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자세하게 하면은 참 좋은데 지금 또 시간이 지금 8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7절기는 요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하여튼 또 집에 가셔서 좀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유월절하고 오순절이 됐었을 때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이거를 본문으로 확인해 드릴 테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자, 23장 자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너희가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6월절이죠.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 포도자분이를 쓸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너희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라 가져가서 그 여호와 앞에 흔들어라는 거예요. 자,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무교병. 그죠? 지금 이게 6월절이에요. 그렇죠? 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뭐예요? 17절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기준이 뭐냐면은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이잖아. 초실절. 근데 그때 요제로 곡식단을 갖고 왔잖아요. 주일날. 그죠? 그 초실절 때 요제로 갖고 가지고 흔들었잖아. 그래서 그날부터 세워가지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는 거야. 그게 49일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새 소재. 자, 무교병으로 드렸는데 새 소재로 드리라는 거야. 자,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누룩을 넣은 새 소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다 들어오죠 이거?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 설명 안 들으면은. 예?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교병에서 유교병으로, 보리에서 밀로 바뀌는 거예요. 시프트가 되는 거라고. 이 개념이 지금 오순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성령으로 임무교대하는 이 시프트가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그게 전체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야. 7 안식일을 기다리라는 거야. 이 베이스를 깔고서 오순절이 이런 거구나. 아시겠죠? 다 들어오시죠?
지금 굉장히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지금 눈빛으로 많이들 보내주는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18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18장을 보면 말이죠. 민망해, 성경 읽기가. 이거 뭐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성경 읽는 애들하고 같이 본문을 읽는 이 본문 나오면 아주 민망해요. 지금 이런 본문을 대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18장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지금 시내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주고 경고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보 이제 너희들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이 어떤 줄 알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지금 그 땅에서 이미 이게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문화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촌수가 없어, 촌수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와이프도 자식이 같이 성생활을 하고, 장모님하고도 성생활을 하고, 자기 와이프 말하고 처제하고도 성생활을 하고, 뭐 고모, 이모, 숙부 아무 관계가 없이 다 하는 거야 지금. 심지어 남자 동성, 여자 동성, 심지어 동물하고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3,500년 전에. 그럼 이 당시만 이렇게 됐냐? 이게 로마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1장 240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은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로마를 가보질 않은 거야.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로마를 갈 찬스가 있으니까 그 로마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제 들은 거예요. 상태를. 그래서 로마 교회를 들은 상태를 가지고서 한 단면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로마 사회의 성문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요. 미국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러시아 대통령 그 푸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사탄같이 이렇게 보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난 2월 달에 제가 거기서 그 스크랩을 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이 망한다는 거야. 왜 망하느냐? 이유가 LGBT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LGBT가 뭐냐? 이게 있잖아요. 공식 이제 그 랭귀지가 됐어요. LGBT가. 구글에 가셔서 LGBT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L, 레즈비안,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예?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LGBT 때문에. 푸틴이 그랬어요. 푸틴이. 예? 그런데 러시아는 절대로 이것만 반한다는 거야. 예? 지금요, 미국에서요, 동성애가 나오고 이 LGBT 하는 사람들이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유색인종이나, 그 다음에 그 뭐 히스패닉이나, 그 다음에 그 흑인들이나, 물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아요. 다 백인들, 와이칼라들, 예? 아이비 리그 기숙사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 애들을 거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믿음도 좋아. 예?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관이 뭐냐면은요, 지금 애가 좋은 학교 나오고 성공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3,500년 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의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되냐면은 지금 애들이 정상으로 달리고 있어. 미국 사회에서. 예? 우리 애들이 정상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LGBT가 굉장히 가깝다고 느끼셔야 돼. 예?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른 애들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LGBT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이거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공에 취해 있는 거야. 예? 그냥 우리 애들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동성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예요?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 이거 남의 얘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남의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애들까지 불쌍한 마음 갖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신명기에서. 야, 이건 정말 너무하다. 내가 그 마음을 알겠어. 진짜. 왜냐? 너희들이 동화가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한테 준 그 언약의 베이스가 뭐냐면 땅과 자손이에요.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지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시키면서 인큐베이터 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완성을 시켰잖아요, 지금.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땅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미 다른 종족들이 다 자리 잡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강의할 때. 하나님이 무슨 뭐 동네 깡패도 아닌데 왜 이걸 땅을 이렇게 남의 땅 잘 살고 있는데 평화롭게 사는데 왜 이걸 뺐냐? 그거는 성경을 모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펴보겠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제가 읽을 때요.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애굽에서 430년 출애굽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이루어졌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네 자손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르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430년이 차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왜 기다려야 되냐면 아직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엄청나게 관영한 거야. 네? 자,
야곱의 큰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인데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 어쨌든 첩이잖아. 엄마잖아. 그죠? 엄마 비라를 범하시죠. 이 장남께서. 근데 이게 말이죠. 야곱의 가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가정교육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루벤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참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제가 창세기 35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창세기 35장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세겜 땅에다 장막을 쳐가지고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제 시몬하고 레이가 가서 그 남자들을 그 할례 받으러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죽인 사건이 나와가지고 이제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세겜 땅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지금 그 라헬이 그 가는 길에서 그 베냐민 나타가 죽고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9절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야곱이 그 땅에 그 땅이라는 게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유추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런 가정교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내 그 엄마한테 통해 가지고 자식들 나가서 뭐 그렇게 저기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였지만 그래도 영적인 어떤 이 가정교육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와이프를 이 범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이런 일이 그냥 팽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이 거기서 같이 살잖아, 지금. 가나안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문화의 동화가 된 거예요, 일종의. 루벤이. 네? 지금요, 우리가 지금 동성애 이렇게 되고 우리 대학을 애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기숙사에서 벌어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엄마, 아빠, 학교 가면 다 이래. 문화의 문화, 컬처.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애 셋을 다, 우리 막내 하나 남았는데 그 남편 애가 전도사예요. 저는 다 끝났어. 저는 뭐 이제 좀 안심해요. 손자 때인데 그건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저는 애 셋을 그래도 한국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다 끝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해서 동성을 데리고 오지 않게 이성을 데리고 왔다. 그냥 무조건 땡큐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 컬처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자식들한테 이 다음 신앙의 바톤을 물려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쓰임받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 아래,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이 터 안에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니에요? 지금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기준이. 네? 지금 그래서 이 LGBT, 우리가 사단이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 푸틴도 아는 얘기를
지금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를 협조하고 있다는 거야. LGBT를. 이 법안을 만들고. 예? 누가 사탄인지 모르겠어. 예? 그렇다고 제가 푸틴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요, 동성애나 이런 LGBT가 없는 나라가 거의 누가 얘기하는데 세 개래. 메이저가. 그게 어디냐?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와 문명이 찬란하고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게 복이자는 거예요, 지금. 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물하고까지 이 수간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예? 인간의 존엄성과 이 창조 목적이 다 파괴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게요, 아까 로마서에서 봤지만 이게 정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자, 이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죄라는 거야.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예수 믿으니까. 네? 그래서 이 썩어지지 않은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러면서 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농사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6월절부터 이 초막절까지 주시는 그 중에서 하나의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야, 너희들 먹고 사는 건 나한테 달려있어. 이게 절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너희들 농사 내가 지고 있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 까불고들이 있네. 우상이야. 예? 자, 에레미야 44장 한번 펴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세요. 에레미야 44장 17절 1123페이지.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하늘의 여왕이 뭐냐면 바벨론 신이에요. 예? 바벨론 여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왕한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린대.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드리지 않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 하느니라 하며, 이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니네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화였었어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솔로몬 성전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바벨론 여신을 분향하고 거기서 하늘의 여왕한테 분향하고 거기서 몰래가 아마 이런 거 막 제사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안 들어먹잖아.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첫째 대목이 뭐예요? 지금. 자,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애굽 땅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문화에 동화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너한테 알려준 율례와 규례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 인스트럭션이라는 거야. 지금.
근데 안 해. 예? 자, 21절 보세요.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몰렉. 이 몰렉이 뭐냐면은 암몬의 신이에요. 암몬의 신인데 이 몰렉 신한테는 어떻게 돼? 인신 제사를 드린 거야. 어린 남자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몰렉 신한테 드릴 때 이 불로 지나가거든요. 불로. 애들이 어리니까 지나갈 때 막 울고 보고 난리 쳤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애들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북을 갖다 놓고 쳤다는 거야. 북소리로. 그래가지고 애들 소리가 다 들리지 않게. 수많은 아이들을 바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쳤어요? 풍요를 주니까. 풍요를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가 세울 때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뭐 상관없어.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뺏깁니까? 지금 돈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몰렉이고 가나안의 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주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우상은. 그 우상의 넘버원이 돈이에요.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나만 동의하나? 네. 돈이에요. 네? 돈 때문에 다 파는 거예요. 양심이고 뭐 없어요. 네? 그래서 왜 몰렉에게 줬습니까? 너 하나 희생해서 우리 집안에 산다는 거야. 네? 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냔 말이에요. 풍요를 주니까. 다산을 주니까. 네? 그거를 이기질 못한다는 거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겪었는 사람들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저는요, 지금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스트러글이 없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스트러글이 없어. 내 삶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스트러글이 없다. 그거는 이미 간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단한테 그냥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좀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몸부림쳐요. 하나님, 제가 돈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고,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친다는 거야. 그런 몸부림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예? 이 생업의 현장에서 이 몸부림이 있냐고요. 이 몸부림이 없으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 다 돈으로 다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이런 가치관으로 다 넘어가 있다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무 경험했어. 너무 경험했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더 들어와요. 넘어뜨리려고. 예? 저도요, 정말, 진짜 울부짖으면서 내가 이거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기 점령 안 되려고. 저라고 돈이 안 좋겠어요? 예? 돈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게 해달라고. 은혜의 구름기둥과 진리의 불기둥으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이 가치관이 물들지 않게 해달라. 몸부림쳐요, 저도. 새벽기도 가면서. 이게 없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맛이 가고 있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제 진단이 거의 맞아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라고. 자, 2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 있는 광야 1세들한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2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신명기 26장은. 왜 중요하냐? 지금 앞에서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 제사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야, 니네들 그래가지고 내 백성이 됐잖아. 뭐 말씀도 알고, 뭐 은혜도 알고 다 좋아. 좋은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말대로 살래? 아니면은 내 말 무시하고 니네 방식대로 살래? 이 두 가지를 딱 디바이드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말대로 살면은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내 말대로 안 살면은 니네들 이렇게 저주받는다 하고 이거 두 개를 아주 극렬하게 딱 나누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나중에 다음 주에 신명기 할 때 내가 다시 얘기하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축복장이 아닙니다. 저주장이지. 저주가 더 많아요. 이거 신명기 26장도 마찬가지예요. 저주가 더 많아요. 자, 26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받는 복이에요. 그 밑으로 쭉. 레위기 죄송합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밑에 나오는 게 그거를 준행했을 때 받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13절까지.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준행할 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내산 언약의 골자를 딱 정립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준행할 때. 자, 그러면 14절. 그러나 이렇게 되죠. 반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말할질 때 하고서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우리 끝절까지 거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저주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3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가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가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저희들이 그 성경을 볼 때요, 그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왕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 왕사.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읽을 때. 이 개념이 없이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뭐냐면은 왕상하고 왕하의 그 흐름의 어떤 그 가치관, 이 보는 어떤 이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에스라 사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은 이게 그 그 선지자적 그 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의 관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에서 관점에서 제외시켜서 남유다 왕들만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상 왕하는 뭐냐면 남북을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초점에 언론한 게 뭐냐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때, 이런 걸 지킬 때 이런 복을 받고,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를 받는 내용이 뭐예요? 흩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망해가지고. 네? 역사가 그렇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신명기,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레위기 2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왜? 레위기 26장의 배경은 뭐냐면 광야 1세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죽으니까 신명기 28장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광야 2세대. 이 사람들은 못 들었잖아. 시내산에서. 그래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들어먹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제사 얘기를 했잖아요. 정결법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7절기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제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예배라고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아는 백성들은,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너네들이 해야 될 게 거룩이라는 거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레위기가 두 개를 지금 다 담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 교리적인 걸 쓰고 뒤에서는 삶의 적용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됐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들어와야지 성경을 내가 제대로 적용하고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와. 고민도 없고 몸부림도 없고 왜? LGBT는 물밀듯이 물려들고 있는데 전혀 생각도 없고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계시는 건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예? 정말 우리 가정을 갖다가 불침번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가 불을 댕기면서 새벽기도를 불 지피면서 나오고 있는 건지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2022년도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안 들어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근데 저는 이 성경에서 제가 레위기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거를 깨달아지니까 정말 많은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구약은 두 개를 딱 풀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를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고 선지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확한 말이에요. 그걸 풀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못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구약은 잘 모르고 신약만 내가 미안한 얘기면 그건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구약을 베이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깊이. 그래서 구약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성막과 레위기를 풀어야 되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나오는 그 선지서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퍼즐을 풀 수 있어야지 성경을 아는 거예요. LA 소망선교교회에 이러한 평신도들이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읽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여기서 금요일 날 이제 강의하고 11월 5일 날 제가 어느 신학교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좀 떨려. 그래서 신학생들은 한 2, 30명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4시간 강의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서, 지금 우리 LA 소망 선교교회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 저 이 교회에 거의 준 교인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정종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김용호 목사님, 참 귀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주의 목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거 제가 진짜 영광이에요.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좀 성령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내 얘기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얘기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연결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